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아니고 지나서 싸울 저리고 주여 하늘 것이 우리들의 대장 예수 와서 주님 주저하고 영광에 힘써싸우세 죄는 수명 올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의 문설과 힘써 싸워서 순교로 죄악에 빠진 사람 죄를 묻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게 빠진 영혼 구원하여서 주님께서 일모 주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의 문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보를 이루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며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아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가지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할까 하나님 아버지 염려했고 또한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했다라고 성령은 오늘도 증언하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때에 맞는 필요한 양식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먹이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신령하고 기름진 목돌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고 오늘도 이 새벽에 겸손하게 머리 숙였나이다. 오늘도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들의 신앙 되게 하옵시며 이 새벽 재단부터 금요 저녁 기도일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 자녀, 직장, 일도, 사업장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갑니다. 10장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그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토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으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등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아멘. 오늘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사와의 대화 두 번째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을 갖도록 합니다. 13절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라고 하는 13절 말씀. 거기에 보면 바사 왕의 군주, 바사 왕의 군, 다시 말해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사국을 호위하는 천사, 더위 말해서 수호천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사론에 들어가 보면, 이 천사론에 이게 보면 특히 이제 빌그레함의 천사론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어서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이 천사론이 되어 있는데, 이 빌그레함 같은 경우는 이 천사론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독해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는 두 가지 이야기가 이게 보여가는데,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3층천에서는 이게 뭐냐면 천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교만하여 쫓겨난 천사가 공중을 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계층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층천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1층천에서는 인간들의 역사와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창조세계에서의 역사로 되어 있고, 2층천에서는 이 타락한 천사,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3층천에서는 천상의 신령한 그 천사들의 세계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이루어진 생각이고, 그러면 지옥은 어디냐? 하데스, 게한나, 소위 말해 스홀이라고 하는, 또 음부라고 하는 그곳은 어디냐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우주 어느 한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구의 가장 중심, 지글지글 끓고 있는 지구의 중심부 안에 그 마그마가 형성되고 있는 그곳을 성경은 음부, 사망의 지옥, 그 다음에 게헨나,
스월 뭐 이런 곳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가장 깊은 곳이 땅에 지켰는고 할 때 그 가장 깊은 곳에 지키는 것을 그 음부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에서 1층 전세계에서 우리 피조물 사람이 살고 2층천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살고 그 다음에 3층천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천사론에서 보면 이 천사는 그러면 뭐 하는 일을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수종드는 천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찬양하는 천사였다면 여러분들이 타락한 천사 중에 루시엘이 타락하면 루시퍼가 되고 룩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그러잖아요. 룩스, 빛의 조도를, 빛의 밝기를 말할 때 룩스. 그래서 루시퍼, 빛의 사자. 그 기능은 찬양하는 천사. 미가엘, 전쟁의 천사. 가브리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 이렇게 사명론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어젯밤 잠잤죠? 오늘 새벽에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보다 나를 보호하는 수천사가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도 있죠. 그 다음에 국가도 있죠. 국가와 국가를 수호하는 천사가 있다고 보고 또한 기관, 교회와 가정들을 수호하는 천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들을 수호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직분, 맡김의 직분에 따라서 이 수호 천사들의 그 동원령이 다를 수 있다. 아까도 빌리그램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빌리그램은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 지역에 전도 집회가 시작된다. 그러면 광명에 대해서 자세한 데이터가 나와요. 총 인구는 얼마이고 시청 직원 얼마, 공무원들이 경찰 공무원들은 얼마, 보건소에서 일하는 사람 얼마, 또 은행은 몇 개가 있고 그리고 복지관은 몇 개가 있고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지구 몇 개가 있고 이 종합주의 광명시 대타를 쫙 보고 중보 기도단들을 동원해서 이 광명시를 집중해 기도하고 이 광명을 잡고 있는 어둠들이 어디서 역사하는가.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이 아주 사악한 서장이 취임했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영 아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부터 잡아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막 잡아놓고 그리고 이교도들 막 이슬람들은 어디 있고 막 불교도들은 어디 있고 그들이 뭐 하는가 막 그것을 집중적으로 중보기도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평준화 작업을 해놔요. 그래놓고 빌리그램이 와서 한 손에는 항상 성경을 들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보기도가 있어야만 교회가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기름부음 사역을 이제 성령의 불사역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의 느낌이 영적인 느낌이 뭐냐?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일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고 아멘 합시다. 몰려온다니까 나는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이구 주여 어떻게 내가 피곤한데 어떻게 그들도 대접하나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일꾼도 몰려옵니다. 물건도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제 전반적으로 기름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 기름붐이 차기 시작을 하면 이곳에 오는 이들마다 눈에 눈물이 있게 되고 마음이 강박했던 신령들이 녹아지게 되고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 안식일도 한번 받고 가더니
시야날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도대체 목사님의 능력이 뭐냐고. 나 능력 없다고. 누가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능력이 있는 거지. 주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있고,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기도가 쌓여있고, 월요일마다, 화요일마다, 여러분 목요일마다, 또 금요일 찬양하고, 또 여러분 주일 토요일날 또 영성 강의하고, 이러니까 아마 이것이 기름부음이, 말씀의 기름부음, 찬양의 기름부음, 기도의 기름부음이 쌓이기 시작하면 천사들이요 막 일하기를 시작을 하고, 바람 천사들, 북극 천사들이 막 모아서 사람들을 이곳으로 갖다가 쏟아 붓는 역사가 있다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대항을 하느냐? 대행자가 천사들이다. 아멘. 어떤 때 이런 거 알아요. 내가 어느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잘 몰라요. 그런데 초행길이에요. 그런데 옆에 또 누가 앉더니 어디 가시죠? 예, 제가 거기 갑니다. 나도 거기 가는데요. 저는 처음 초행길이라서 사실 나올 때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그곳이 고향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길 안내해주는 천사도 있고요. 재정 갖다 기름 붓는 천사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치료해주는 치료 천사들이 있고요. 공부하고 막 영적인 것들, 은혜 세계들을 막 안내하는 천사들이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천사들을 영적 세계에 있는 영물인데 누구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하냐?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난 것을 보면 황영환, 너는 지금부터 누구에게 천사 노릇 좀 해라. 그런 사명의 미션이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한 천사의 움직임을 통한, 왜냐? 저를 동원하는 것은 제 주변에 저를 호위하는 천사들의 움직임이라고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를 호위하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천사가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천사들을 국가마다 개인마다 그 있는 것을 성경적인 천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천사가 다니엘에게 어떠한 환상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때 밧사국의 수호천사가 그를 막아서 21일 동안 응답을 가져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일은 뭘로 푸는 게 좋아요? 영적인 일로 푸는 게 좋아요. 육적인 일은 뭘로 풀고? 육으로 풀고, 영적인 일은 영으로 푸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그 3주간 동안 21일간을 고통스럽게 나는 보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상의 내용이 밧사에게 불리한 것, 즉 헬라가 밧사를 정복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가 거기서 밧사 왕국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데, 천사는 아마도 다니엘에게 와서 이상의 뜻을 알려주셨고, 밧사국의 수천사는 그를 가지 못하게 하는 비상사태에 있던 것을 뜻한다고 본다면, 혹은 이 밧사의 수천사와 함께 거기 머물러 있더니 라고 하는 번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은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응답 오심도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응답이 더디오는 것도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그러면서 13절에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아멘. 오늘도 여러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의 사명은 뭐예요? 돕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도사 때 마니또 게임, 제가 언젠가 설명했죠? 마니또 게임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새로운 친구가 오면 그 주일학교에서 가장 믿음이 신실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황영환이가 처음 교회에 와요. 그러면 신실한 전종일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안 나오면 전화하는 거예요.
왜 너 오늘 교회 못 나왔어? 무슨 일이 있어?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어? 그러면 그 주간에 제가 주일학교를 잘했어요. 그 주간에 친구를 불러내요. 문방구 앞으로 불러내, 학교 앞에서 불러내가지고 떡볶이 1,000원어치 사주면서 떡볶이 먹고 교제하기. 얼마나 재밌어. 옛날에 떡볶이 500원어치만 해도 500원어치 팔았죠? 500원어치 떡볶이 같이 사서 나눠 먹으면서 대화하기.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 몇백 원짜리 선물 하나 자기가 연필 한 자루라도 노트 한 권이라도 준비했다가 그 주간에 너 지금 교회 이번 주에 못 나왔네 하고 학교에서 만나든지 어디서 만나면 내 마음이야 하고 연필 한 자루 주고 노트 한 권 주고 지우개 하나 주고 뭐 이러면서 친구들을 관리하고 이게 친구들하고 하면 여러분 1년 만에요 주일학교 서너 명 가지고요 제가 350명 만들었다고. 아멘 좀 해보. 이 정도면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이 정도 인원이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제가 사람 모으기로 결정한다면 사람 모으기로 여기다 신경을 쓴다면 여기 금방 350명 된다니까. 아멘 해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괴롭지. 맨날 만나서 밥 먹어야 되고 맨날 만나서 반찬 만들어가고 선물 만들어가고. 근데 저는 이게 인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안 써먹고 있는 거죠.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느 게 원하는 것인 줄을 몰라서 제가 그것을 찾느라고 그런 거예요. 도와주는 사역.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는 시. 오늘도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뭐 하면 좋겠어요? 도와주는 사역을.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더라고요. 주는 자는 항상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할 것 같죠? 아닙니다. 더 부해지는 법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그러면 계속 받으니까 부해져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주는 자가 부한 자가 되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여 누가 나를 도와주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도와주는 인생이 되자. 아멘.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교회. 노예에다 총예에다 도움 주는 교회. 그래서 그 전쟁의 천사 미가엘과 함께 7천사장이 하나로 보는데 이스라엘의 수구천사이면서 그 외경에 보면 네 천사장이 나오기도 하고 또 7천사장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기도 하고 이 천사는 미가엘 천사 유다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와 마지막 혈전을 벌일 때 나타나고 있는 싸움의 천사 미가엘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미가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가려는 천사를 도와서 그를 막고 있는 발상계 수호 천사들과 함께 싸워서 그들을 부수어내고 응답의 천사들을 썩기가라 하고 다니엘에게 가서 응답의 기름부음을 확 오니까 이 다니엘이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신속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14절 풀어볼게요. 14절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을 당한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중요 단어가 마지막 날이에요. 뭐라고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날이란 말은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세상 끝 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입니다. 마지막 날은 단 하루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들에 지금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days one day가 아니고 days 앞에 days 복수명으로 저는 지금 끝날에 살고 있는 기분을 갖고 있어요. 역사적인 종말론적인 것을 좀 해석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날은 마지막 날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오심의 때가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 날들에 대한 언어의적인 표현을 찾아보면 다니엘이 받았을 때 이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세상의 끝 날들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언어의 속대로 오랜 후에, 많은 날들 후에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많은 날들, 오랜 후의 날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고 지금 성령 시대를 지나서 지금 그때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들은 많이 남아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주께서 언제 오시리라 생각하고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각기 기름 등불 준비 못하고 모두 졸며 잘세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열처녀 비유를 잘 떠들어보면 열처녀 모두가 다 졸고 잤다고 되어 있어요. 왜? 육성이 가리네. 그런데 두 종류의 처녀가 나와요. 졸고 자는데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조는 과 자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텅텅 비어있는데 졸고 자는 성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졸고 잘 수밖에 없어요. 왜? 체력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 못 자봐요. 몸이 험하잖아요. 이틀 못 자봐요. 3일 못 자봐요. 내가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 건지 알아요. 그런데 마음속 순영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마지막 때는 올 거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처녀에게는 재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거부해도 그날, 그래서 신학에 여러분들 소선지서나 대전지서가 있고 이렇게 사상을 찾아보면 신학 예언자들의 사상 가운데 신학적 요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날의 신학이 있어요. 그날의 신학은 그걸 반드시 예수님이 온다 오시는데 초림의 때는 언제 오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재림의 때에 그날에 우리 주님의 오심은 만왕의 왕의 군주의 모습으로 여러분 온 권력을 다 손에 부여잡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빛난 전차부대를 들끌고 하늘의 그 불불령과 불말들을 끌고 이 땅에 심판하러 데려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우리는 구주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아마도 그날은 역사적으로 풀면 이렇게 가능하리라 생각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의 압박에서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해방되어 돌아와 자유를 얻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얻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찬양대들이 세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들이 세워지는 그 날일 거예요. 실질적 역사적 그 날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말하고 있는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온다. 구원의 날, 초림의 날이 오고 그리고 재림의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역사는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역사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들어봤죠? 장차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에서 해방되는 모든 성도의 고통의 눈물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다니엘의 눈물의 기도인 것이죠.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그림자적인 것이다. 장차 이 세상 끝에 설립될 때의 메시아의 왕국의 구원에 대한 모형으로 다니엘은 이미 자기의 그 백성들 속에서 그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누가 그랬어요? 주정민 목사가 그랬구나. 인생을 치료하는 약은 딱 두 가지 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치료하는 약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약이 안 듣는다? 소망 없다. 그런데 구약의 약발이 듣는다? 소망이 있다. 신약의 약발이 듣고 있다? 소망이 있다. 의사가 최고로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자기의 의술을 가지고 약을 처방하고 치료법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전혀 환자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때 의사는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술이 부족한가 더 연구하고 더 찾아보고 그리고 선배들한테 의뢰해보고 전문가가 누군가 그 병원을 추천서를 써서 그 환자를 보내보기도 해보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한계 속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구원에서 완성되는 그 천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 난 너에게 이 날들이 온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날을 대망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 눈물 흘리는 일이 있고 관계성에서 조금 서로 간에 꺼지꺼는 모습도 있고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짜증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성주님께서 이 큰 그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힘차게 살아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실 것이고 나에게 또 주의 천사 돕는 천사를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보내준다고 믿고 오늘 제가 17절까지 풀려고 준비는 다 해왔는데 14절까지밖에 풀지 못해 죄송하고 또 우리 주일날 마지막 말씀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풀었나이다.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다니엘과 미가엘 천사장의 대화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정말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에 대한 예언들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거대한 바사 제국의 수호천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 모든 대적들을 파쇄하고 다니엘에게 기쁜 천사를 보내어 소식을 전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일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과 교회를 돕고 이 나라 내 조국을 돕고 또한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주의 천사들이 오늘도 왕성하게 일하는 한 날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믿음의 감화교통 매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시당 잃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싸움하는 사랑하는 귀한 손으로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